매년 11월 철주일은 우리 교회의 또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사무처리에 또 해중이 사무처리에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1년 동안에 교회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정직이들, 그리고 또 재정의 문제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위임받은 각 부서장들이 1년 동안에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첫 주일이 되면은 또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눈 것은 새로운 회계연도 1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두고 온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부족함을 더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새로운 회개 연도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개 연도의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 한번 더 해볼까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1년 동안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도 함께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서로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각자가 또 애쓰고 기도하며 또 헌신의 자리로 나갈 때 분명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어떤 다른 공동체보다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저희 딸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참 결혼식을 여기에서 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또 감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결혼한 제 딸이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딸이 참 힘들어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리찰슨의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살 때, 그때는 6학년이 엘리먼트리 스쿨에 들어갈 시스템에 들어가 있었고, 이쪽으로 이제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여기 루이스빌 여기 LISD에는 6학년이 미들 스쿨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교회를 개척해서 왔으니까 한 학기 1년의 스쿨 이어의 중간이잖아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막 그러면서 참 힘들어하고, 교회 개척하고 와보니까 그래도 우리 모 교회는 큰 교회였으니까 아이들 모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데 와보니까 4살 적은 동생하고 같은 선데스쿨에 들어가서 또 있고 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게 교회 개척할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다행히 제가 본인에게 다 이렇게 결정하게 만들었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흐뭇했습니다. 이 아이가 6개월 전부터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모든 이제 계획들, 플래닝을 쭉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파일을 저한테 쉐어를 해주면서 한번 검토해보고 자기에게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읽어보는데 처음부터 제가 깜짝 놀라서 정말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제 딸아이가 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웨딩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또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목표가 뭐냐,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쫙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주례를 많이 했지만 또 결혼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상담을 했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고 적느냐 그러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내용에 뭐가 있느냐면은 결혼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결혼식을 한다라는 것이 그 속에 한 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참 허무됐습니다. 예, 그리고 결혼식을 쭉 준비하면서 진행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허겁지겁 두서없이 이렇게 당하기 마련인데 미리 자세하게 계획을 해놓으니까 결혼 날짜 가까워져도 마음에 아주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느긋하게 한 달 전에 거의 준비를 다 끝냈으니까 굉장히 날짜 가까워질수록 서두르는 것도 없이 마음이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식에 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결혼 예식을 이렇게 끝나고 돌아보니까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롭고 정말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서 잔잔한 은혜가 참 많이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이가 처음에 결혼 계획서를 쓰면서 웨딩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냥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정말 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 결혼식이 본인이 가지는 의미와 목표, 이 결혼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목표가 있으니까 모든 가정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목표대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결혼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라이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여러분은 여러분의 라이프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 대답이 있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한 하나님의 교회도 분명한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면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교회로 우리가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혹은 또 우리 조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또 세상에 많은 실망감을 주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듣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또 열정을 가지고 또 모든 공동체가 존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한 해를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는 중요한 이때들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대답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예배실에 들어올 때마다 홀에 나가면 벽에다가 큰 글자로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교회가 존재하고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하면서 바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유대 중심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35절의 말씀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갈릴리에서 또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주님의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도시 마을마다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뭘 하셨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다가오는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겸손하게 병을 치료해 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3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를 여기에 존재하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공동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한 단어로 표로 그것을 다 표현한 것이 바로 교회 비전, 바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지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음어 부리지 마시고요. 자, 자신 있게 시작.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시작.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다 함께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을 돌본 것처럼 그들을 섬기며 천국 복음을 전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4가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야구 다이어그램이 나가오 있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은 동그랗게 그 안에다가 다 함께 배우며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바로 야구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공을 치고는 1루로 가시고 2루로 가시고 3루로 가시고 홈으로 들어오셔야 점수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으로 들어오는 이 4가지 타입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 함께 배우는 섬기고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야구의 1루 베이스에 가는 것처럼 제일 먼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2루, 1루를 거치지 않고 2루, 3루 홈에 들어와도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다 저와 함께 8주 동안에 새로운 삶이라는
100 코र्스 넘버 100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알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달부터 제가 안식 갔다 와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새로운 상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 후에 클래스에 25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열 몇 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클래스에 들어오는 모든 25명 이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제가 직접 새로운 삶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43번의 사이클 반복해서 이 클래스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배우고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일루 구원받은 백성이 먼저 되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저와의 첫 만남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은 이루로 가셔야 되지요. 여러분은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식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러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주일마다 성경을 66권을 5년 사이클로 소그룹으로 배우게 되는 토라 아카데미, 그리고 주중에 공부하는 제자 훈련 클래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훈련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떨드 베이스로 3루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배우는 제자가 되는 동시에 이제는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썬데이스쿨 티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목자로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은 목자의 삶이라는 코र्스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교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고 또 여러분의 은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클래스들이 준비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사역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백성, 배우는 제자, 섬기는 사역자가 되었다면 우리 라이프의 미션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의 전략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다 함께 배우며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이번 회개 연도에 우리가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고점을 더 이렇게 보강하고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설교 제목을 같이 했던 것처럼 2018년, 2019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으로 섬기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정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열심으로 우리가 다 한번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열매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섬기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섬기는 것이 조금 흉내내다가 그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누가 섬기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은혜가 있기에 섬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밖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이제 먹기 전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깥으로 다니면서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제 먼지가 묻어 있고 손에 먼지가 묻어 있지요.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그 집에 호스트한 그 집에 하인이 나와서 손과 발을 물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케냐에 미션을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갔다가 그때 케냐 현지인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느끼면서 이 성경의 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 댁에 저녁에 우리가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현지 목사님이 현지 음식을 준비해서 저녁을 저희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케냐의 아주 그 토속적인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다 보니까 그 교회 현지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런 대야에 플라스틱 대야 하나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주전자에 이렇게 물을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집에 딸인 것 같습니다. 딸이 대야를 가지고 손님 앞에 와서 손님 앞에 대야를 밑에 이렇게 받치고 손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씩 대야 위에 손을 내게 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쭉 대야에 조금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을 우리가 씻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올을 줍니다. 닦으라 그러고 이제 타올을 받고요. 그리고는 옆에 있는 분에게 또 가서 대야를 받치면 또 사모님이 주전자에 물을 받고 손을 씻고 그리고는 타올로 닦아주고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다 씻게 하고는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서갖고요 음식을 이제 나누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축복 기도 하면은 그 집을 위해서 손님이 축복 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대접하는 주인이 축복 기도 하는데 아내가 축복 기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마음에 참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껏 오는 손님들 음식을 대접하면 축복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음식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 바로 이 모습이 이 아프리카에 이게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전에 하인이 와서 씻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어떤 일인지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눈치를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타올을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하인이 해야 될 일을 그것도 예수님이 이때까지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샤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의 성미 급한 아까 그 말씀 8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인이 씻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주님 발을 씻어야 될 건데 주님이 자기 발을 씻으니까 베드로가 뭐죠? 안 됩니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상관의 말이 언제 쓰는 단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유산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한테 받을 선물 유산이 없다. 주님의 말이 이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에게 받을 유산이 없다. 그 유산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바로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질 전날이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네가 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처럼 내가 너 발을 먼저 씻어줘야 된다. 정리하자면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네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만큼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체를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어떨까요? 우리의 섬김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섬긴다면은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짐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사실 참 이 목회하는 것이 참 가시밭길을 걷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은 참 사람을 섬기고 대한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은 절대 아니지요. 성도님들이 몇백 명이 계시면은 몇백 명의 다 다른 분들을 대하고도 이러 보니까 목회의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물질적인 구하려면 저도 비즈니스로 뛰어들어야 되지요. 예, 이 목회의 길로 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 힘든 목회의 사역을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동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가,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감격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목회의 모든 가시밭길 같은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희생의 자리에 성도를 섬기며 그 목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목회를 하다가도 참 힘들고 지칠 때, 그때는 그 사역이 힘들고 지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의 간격이 식어져 갈 때, 목회가 짐이 되고 목회가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버리고 포기하고 목회지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이 정말 쉬워서 쉬운 일들이 아니고 정말 그 일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오지라 할지라도 성교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년 동안에 정말 기쁨으로 함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봉사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꼭 주일 예배, 여러분 금요 성령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엌에서 섬기든 어디에서 섬기든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습관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참으로 몸을 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들,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세워질 때, 그때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채워질 때 우리가 맡은 그 사역 1년 동안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힘껏 1년 동안에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의 자리로 이제는 나아가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시기 전에 참 무거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뭔가를 중요한 걸 알려주고 싶은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서 하인이 할 일을 내가 선생이 되어서 이 일을 씻은 이유가 바로 뭐냐?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첫걸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그 본에 따라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섬김의 자리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정하고 한번 실천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 은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선물로 영적인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들,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들,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들, 모든 믿는 자에게 한 가지 이상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도라 아카데미 끝나는 시간이나 그때 시간이 빌 때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고 은사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세미나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교회 속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은지 우리가 잘 인도하는 그 클래스를 갖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봉사일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 보이지 않게 건물 관리하면서 어떤 분은 에어컨을 갖다가 때때로 다 고쳐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문이 부서진 거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전기에 뭐가 나가면 그거 해주시는 분, 그 속에 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다면 꼭 한 가지씩을 정하셔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정말 기쁨으로 지체를 섬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섬김의 은혜를 우리는 자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눌 때마다 그 기쁨은 더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생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고 너희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낫지 않은 종과 같지 않느냐. 주인이 내가 이렇게 발을 씻었으면 너희들도 그렇게 씻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 시제는요 계속되는 시제입니다. 한 번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알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면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남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건강을 심으셔요. 건강으로 섬기세요. 하나님 건강 주셔요. 여러분 시간으로 섬겨보셔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셔요. 물질로 섬겨보셔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하여 주셔요. 그 많은 상급 속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 발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뭘까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자리에 가면은 우리 안에 어떤 또 상급이 있습니까?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뻐하고 만족함, 이것이 모든 사람이 찾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 섬김 속에 베풀고 남을 위하여 애쓰고 희생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안의 기쁨, 그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자꾸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실천사항을 합니다. 이 봉사의 이 기쁨의 연회를 가정교회가 모일 때마다 또 성경 공부반들 모일 때마다 그때에 우리 또 인도자들이 나눠보세요. 지금 뭘 섬기고 계십니까?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뭡니까? 자꾸 나누게 하셔요. 그러면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섬기는 자들, 여러분 주위에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 잘 섬기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에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많아서 빨리 끝내야 되니까 또 오래 끄면은 제 집 사람인데 혼나니까 제가 아주 숨차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이 사무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게 많으니까 제가 시간 예정보다는 빨리 지금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도 여러 번 제 소천하신 누님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이렇게 성김 나올 때마다 제 누님이 기억납니다. 저희 큰 누님이 5남매 중에 제가 막내인데 제 큰 누님이 59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일찍 참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번에 안식 때에 그 시댁에 그 선산에 저희 누님 산소가 있는데 저희 집 사람하고 거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꽃도 이렇게 갖다 이뤄놓고 참 이러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리아리하고 참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투병 생활 하시면서 이제 소천하기 몇 개월 전에 이제 몸이 자꾸 이제 약해지고 이제 그래 되니까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저희 누님을 위로하고 힘을 자꾸 이렇게 부어주려고 격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을 주시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라고 저희 누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누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 건강 주시면은 저는요 매주일마다 강대상에 여기에 지금 꽃이 있는 것처럼 이 꽃꽂이를 제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큰누님은 정말 여자예요. 뭔가 손으로 뜨개질 이렇게 꽃꽂이 이런 것들 아주 섬세하게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에 교회 주일날 강대상의 꽃꽂이를 저희 누님이 계속 해가 오셨어요. 이걸 하면서 얼마나 그 기쁨과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꽃꽂이 이렇게 하는 거 보기는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매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명감 없으면 못 하거든요. 저희 누님이 섬기던 교회에 꽃꽂이를 수십 년 동안에 그걸 다 이게 해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하니까 권사님 건강 주시면 뭘 최고 하고 싶으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주일마다 저는 이 꽃꽂이를 하고 싶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리고 한 2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섬김에 대한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크게 정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을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섬겨야 되지, 내가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회 주지 아니하신다면 섬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그때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지,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이민 생활에 다 바쁜 건 사실이죠. 바쁘지 않는 사람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든 거 다 똑같지요. 미국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가 함께 조금씩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을 때 건강으로 섬기셔요. 시간을 주셨을 때 여러분 다른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바쁘다 하지 말고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들이시고 섬겨보셔요. 여러분 주신 그 물질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 물질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해 보시고,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